일단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제와 그제보다 짧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 외식적인 사람들. 그리고 아마 끝나고 소그룹 모임 있죠? 맞나요? 네, 소그룹 모임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이 있다면 사경에 3일 동안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있다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나는 사경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궁금한 게 있다. 얼마인지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뭘 했냐면은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형성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딱 두 글자로 요약해보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순종이라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이제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있잖아요. 매일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까?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성장의 비결을 묵상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 안에서도 굉장히 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일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첫 번째로는요, 묵상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묵상이 즐거울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이에요. 오늘은 2대지입니다. 좋죠? 네. 그러나 1대지가 길지도 몰라. 묵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묵상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상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뭘 하죠? 주야로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나무는요, 보통은 꼭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은 보통 상록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버그린, 알죠? 늘 푸르는 거예요. 물론 겨울이 다가오면 잎사귀가 떨어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생명력과 능력이 그렇게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나무가 땅에 심기죠? 옆에는 시냇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땅에는 물이 없지만 밑에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하수가 흐릅니다.
아주 밑에 물이 또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그래서 그 물을 뿌리가요 아주 깊숙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수경재배하듯 계속해서 물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확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기 대학 다닐 때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자취했던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취할 때는 제가 있는 학교 후문 쪽에 있는 정문 쪽에 있는 학교 집들은 원룸들은 좀 좋은 원룸들이었고 후문 쪽이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안타까운 원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집주인분께서는 반지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지하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지하가 맞나? 라고 생각하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좀 삶을 영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제가 빨래 실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빨래를 하잖아요. 널잖아요. 안 말라요. 예. 왜 그럴까요? 예. 그리고 그냥 그거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막 깔끔하고 청소 잘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고 내라고 말을 해야 되겠냐?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뭐 청소기도 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나 혼자 사는 느낌이 아닌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태계가 형성되는 그런 거 뭔지 아세요? 생태계가 형성되는 그런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벌레님이라든가 설치류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참을 수 있었어요. 주의. 아니 90년대에 다 그러고 살았어. 뭔 얘기하다 말았지 내가? 근데 이렇게 벽에 붙는 곰팡이님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참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하여튼 그래 나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 설교 길어져.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 알려줬어요. 그 부동산 하는 분이 옛날에 막 수맥 그런 거 건축하는 분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집 밑에 가장 밑은 곳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서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빨래 그딴 거 안 마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잠깐 있다 탈출했습니다. 저는 이제 반지하라고 주장되는 지하실에서요 탈출해서 반지하로 갔어요. 거기는 그래도 햇볕이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나무가 있는데 계속 밑에서 사실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이 약간 예화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물이 흐르거든요. 보세요. 삶에서 겉에 위에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나무에는요 추위가 있을 수 있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밑에는 뭐가 있죠? 물이 흘러요. 예. 위에는요 아주 겨울은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밑에는요 물이 흐릅니다. 자,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삶에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 분노가 찾아옵니다. 자기 연민이 찾아옵니다.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휙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또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 혼자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계속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내 영혼이 부정적이거나 나쁜 감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묵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묵상은요 자아가 자아에게 말씀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자아가 자아에게 말씀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대이효리님 이야기 얘기하면서 이효리님은 앞에서는 대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돕고 다니고 네 자신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이 사실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근데 뭐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특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의 위대한 점은요. 다른 모든 성경들과 달리 시편의 저자들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겁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보세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가 있는데 갑자기요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자아는 원래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 어째요 낙심하는가? 어째요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시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에요. 내 영혼아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른 것들을 소망을 두고 있는 나한테요 말을 걸어주는 거죠. 아니 다른 것들을 소망을 두면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너는 결국 좌절할 거야. 하나님만 바라라고 라고 내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죠.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죠? 내가 너무 교만해질 때 나한테 말해줍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모든 능력으로 다 성취했다고 느낄 때 나는 나만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는 거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 나를 찬양하지 말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으라고 라고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이건요 잠깐 여담으로 빠지자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물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자아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생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메타인지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삶에서 언제든지 널려 있습니다. 예컨대 개그에도 널려 있습니다. 개그의 종류가 되게 많죠. 제가 주로 구사하는 개그는 뭘까요? 자학 개그죠. 자학 개그. 일단 저 자신을 보면 놀려먹을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와 소재가 너무 많어. 그죠?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자학 개그를 했다고 합시다. 첫날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했던 놀라운 자학 개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외모 비하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뭐 저를 돼지라고 놀려보세요. 돼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기억나시죠? 그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웃습니다. 그때 많이 웃었어요.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정규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돼지 같은 놈 말하고 했어요. 웃기죠. 좋습니다. 그럼 그때 자아는 분열됩니다. 어떤 식으로 분열됩니까? 자, 여러분들은 두 개의 이정규를 보게 됩니다. 한 명은 이제 뚱뚱하고 약간 멍청한 이정규가 있죠. 또 한 명은요. 그걸 놀려먹는 이정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멍청한 이정규를 보면서 하하하하 웃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죠? 그걸 비웃는 현명한 이정규를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끝에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놀려먹는 이정규가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박힙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네. 이건 다른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유머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테리 이글턴이라는 철학자의 책인데요. 예컨대 누굴 놀려먹는 개그를 했다고 합시다. 미안해 현재야. 제가 현재를 막 놀려먹었다고 합시다. 현재 뭘 놀릴 게 없네. 너무 완벽해서. 근데 현재를 막 놀려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를 놀려먹은 걸 보면서 으하하하 웃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를 보면서 웃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요 현재를 놀려먹은 이정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그것도 강단에서 놀려먹고 있지? 보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고하는 것을 다시 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것을 다시 사고한 걸 또 사고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4세기의 목회자인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요, 이 인간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최초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죠? 하나님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복합적인 사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것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또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비판할 줄도 압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맞서 싸울 줄도 아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이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싫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요, 또 다른 자아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 들어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그 자손이, 걸식이라는 말은 밥을 굶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규야, 정신 차려. 성경에 이렇게 약속돼 있잖아.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굶는 걸 못 봤다잖아. 하나님께서 널 돌보실 거야. 정신 차려. 이 말씀을 붙들고 너한테 말하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자아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자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자아는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자아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자아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요, 읍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예요. 예. 이거는요, 성경 공부와 다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요, 묵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묵상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일의 주된 목적은 진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말씀에 담겨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 즐거움,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스스로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내용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깨우친 걸 가지고 붙들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안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겉에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은요, 밑에 말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절을 쫓아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람에 나는 겨는 이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마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송승민 전사님이 하신 그 시편 1편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보세요. 내가 분노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자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럼 분노에 내 몸을 맡겨버립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바람이 훅 불잖아요. 그럼 난 날아다니는 거죠. 예. 두려워합니다. 예. 혹은 염려합니다. 내 미래가 엉망진창이 될까봐가 염려스럽습니다. 딱히 지금 내 삶에 뭐가 벌어진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독거노인으로 죽을 것이 확정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맞서서 말씀을 붙들고 싸워줄 누군가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나를 내 멱살을 잡고 뒤고 그러니까 맞서줄, 묵상해줄 자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의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14편에 보면요, 이런 악인들의 특징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요, 단순한 무신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이 기록된 당시의 세계관에서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일하심과 말씀하심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예가 너무 추잡스러운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누군가한테 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의 이정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이정규는 착한 친구이긴 했지만 때때로 음욕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비디오 그런 영상을 다운로드 받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 영상을 취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구했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옛날 옛적 시기가 있죠. 자,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영상이 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이렇게 넣습니다. 벌써부터 추잡스럽네요. 그래서 즐기려고 하는데 소파에 앉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파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뭘 했을까요? 네, 성경책을 들고 방에다가 쑤셔 넣고 그 다음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지금 이걸 넘어뜨릴 뻔했겠어요. 그때 제가 뭘 한 거죠? 사실상 하나님을 없앤 겁니다. 마음속에 음욕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맞설 힘이 없는 거죠. 사실 그때 저는 이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보죠?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포르노그래피 앞에 있습니다. 말해버렸네요. 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마음이 청결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걸 선택함으로써요, 그냥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거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두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도 두 가지였습니다. 그때 나는 뭘 했던 거죠? 하나님을 지웁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올라왔던 음욕은 어떤 식으로 나를 쥐고 있는 거죠? 나는 그때 바람에 나는 겨가 된 겁니다. 보세요. 제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려고 했다면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겁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렇다는 걸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걸 붙들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과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따 소그룹을 흩어져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할 때요, 제가 소그룹 다 줬거든요. 그 교재를 줬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소그룹을 모였을 때 그 책의 일부를 인용한 부분을 같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묵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묵상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묵상은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가?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보세요. 이 말씀은 참 좋죠. 이 말씀은 참 좋은데 이 말씀을요,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요, 자신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심하기 전까지 시편을 연구하고 강의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였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편을 특히 읽을 때요, 마르틴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요, 즐겁지가 않았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시편 34편 17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은 잠깐 보면 위로가 되지만 루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의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112편 6절 그는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말을 들을 때 루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까먹어 버리시겠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럼 나는 굶어 죽겠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날 돌보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루터는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요 실제로 루터는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수도사로서 별로 책 잡힐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느끼며 살았다.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리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했다. 그러고 나서 시편 연구를 끝내고 나서 루터는요 로마서 연구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를 쭉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요 루터는 결국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경거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 그분은 의로운 일밖에 안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 있잖아요. 그것을 그분이 가져가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대신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비록 불의하다 하더라도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고 계시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는 말을요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맞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실 거야. 나를 영원히 기억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다시 묵상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요 나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실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 나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요 나와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묵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묵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 펜으로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요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빨간색으로 굉장히 많이 칠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학자들은요 이 빨간색 말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분석은 그러니까 어절을 어떻게 띄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분석이 다른데요 1800절에서 2000절의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거 다 세고 있는 사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근데요 보세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지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가장 적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10%가 구약을 인용한 거라고 말합니다. 180절이요.
그리고 조금 더 인이유까지, 그러니까 그 직접 인용 말고 간접 인용까지 포함하면요, 최소 35%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무슨 말씀마다 전부 다 성경 말씀이 인용돼 있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 전체에 말씀이 녹아있기 때문에 인용을 잘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농담으로도 인용을 잘하죠. 예. 저한테 함부로 굴었던, 예를 들면 이 김동석 꼴 보기 싫어, 그죠? 그러면은 김동석한테 말하는 거죠.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고요. 저는 성경을 인용한 거죠. 물론 나쁜 방식으로 인용했습니다. 동석이 사랑해요. 하지만 보세요. 왜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인용할까요? 뭐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런 장난스러운 방식으로 말씀을 인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말씀을 인용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꼭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입니다.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복음서를 읽어봤다면 잊히지 않을 유명한 말씀들을 기억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역시 시편을 인용한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모든 학자들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전 정황,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분석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요, 이제 십자가로 돌입했을 때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십자가로 돌입하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요, 그분은 계속해서 시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시편 1편에서 약속된 것처럼 그분이 엄청난 행복과 기쁨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말씀을 묵상했지만요,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경험한 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였고 하나님의 버림이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에 나는 겨가 되신 역사상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받지 못한 역사상 유일한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이 그 일을 겪었어야 했습니까? 루터가 깨달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를 바꾼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그분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받아 마땅한 것을 우리가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묵상하고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장 밑바닥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슬프다고 슬픔에 빠져있지 않을 수 있고, 분노한다고 해가지고 분노가 여러분들을 잡아먹고 장악시키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여러분들을 삼켜버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딛고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요, 여러분들이 서서히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요. 두 가지 적용하고 마치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보라라는 적용이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공교회를 계속해서 다닌다면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혹은 먼 뭐 교역자든 누구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찍어줄게요. 근데 보세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목사지만 저 사람보다 신앙이 없어. 저 사람 어떻게,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요, 그다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하지만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나 성숙한 태도 아닌가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쉽게 용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진정으로 쉽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성숙하고 실제로 사랑을 기쁨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고 싶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상처와 고통이 도리어 여러분들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어제 설교를 들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어제 나아만에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준 그 어린 소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생각하면 꽤 무시무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전혀 성숙하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스텝 한 스텝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자기를 보면서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 상처받았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고통을 제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일어나서요, 무릎을 펴고, 여러분들이 대체로 쓰러질 수는 있지만 아예 엎드러지지는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하는 거죠.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질 모습을 그려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가 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점 복되고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갈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온 사람은 없어. 하늘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전체적인 문맥상,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문맥이기도 합니다. 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교통체증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운전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차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까지 차가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럼 되게 답답합니다.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렇죠? 그리고 밤 11시 반인데 차가 막혀 있다? 내가 우리 집으로 가는데 남부순환로가 막혀 있다? 이건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고가 났나? 혹은 뭐 또 뭐 있죠?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요, 나는 이렇게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섣불리 어떤 길로 가야지 저런 길로 가야지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보통 내비를 따르는 게 더 나한테 유익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놈의 내비를 신뢰하지 못하겠어.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더 막힙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나를 잘 알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어요. 내비는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보는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쪽을 따르는 게 훨씬 나한테 유익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이 축구를 할 때요. 축구를 할 때는 빈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축구를 볼 때는 여러분들은 늘 생각합니다. 저기 비었잖아. 저기 패스해. 저 바보 녀석. 로밍 패스를 하면 되잖아. 그렇게 안 되죠.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십니다. 맞죠? 그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야 할 바를 아십니다.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복된 삶이에요. 훨씬 더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전에는 요만큼밖에 못 따르다가 오늘 조금 더 따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거,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거기에 좌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겁니까? 도대체 저도 그렇게 못 산다고요. 여러분 저보다 신앙 좋아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린 다 그냥 저나 여러분들 다 그냥 그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그분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 가지의 죄를 지었다면요, 오늘 한 가지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아니 반 걸음씩이라도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제 순종하지 않았던 걸 오늘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늘 작심삼일이었다고요? 그럼 또 3일 후에 다시 계획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할까요?